바로 보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먼저 주보 뒤에 이야기 나눔에 시를 한 편 써놨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희망은 깨어있네. 나는 늘 작아서 힘이 없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두려운데, 그래도 괜찮다고 당신은 내게 말하는군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희망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희망이라고 내게 다시 말해주는 나의 작은 희망인 당신,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숨을 쉽니다. 힘든 일 있어도 노래를 부릅니다. 자면서도 깨어 있습니다.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굉장히 절절히 마음에 와 닿을 수도 있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뭐 어떤 얘기처럼 그냥 흘러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바꿔볼까요? 이혜인 수녀가 암 투병 중에 28번의 항암 치료를 받았답니다. 그 절망적인 상태죠.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그분이 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그 의미, 그분이 그 항암 투쟁의 그 힘든 와중에 이 시구를 남겼는데, 그 생각을 하고 이거를 다시 보면 아마 조금은 와닿는 게 틀릴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듣습니다. 희망은 깨어있네. 나는 늘 작아서 힘이 없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두려운데, 그래도 괜찮다고 당신은 내게 말하는군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희망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희망이라고 내게 다시 말해주는 나의 작은 희망인 당신,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숨을 쉽니다. 힘든 일 있어도 노래를 부릅니다. 자면서도 깨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똑같습니까? 사람이 어떤 의미로 어떤 상태에서 그 말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는 엄청난 희망과 격려가 되는 반면 누군가에게는 그냥 뭐 말장난한 일뿐입니다. 자, 그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가만히, 오늘 지금 이 이혜인 수녀의 시를 들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논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들리십니까? 그냥 오랫동안 들어왔던 그냥 성경 구절입니까? 아니면 뭔가 새롭게 가슴에 와 닿습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부터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설교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을
12사도로 삼으시고 이제 밑으로 산으로 쭉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뭐 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온 곳에서 모여 있어요. 그래서 산 위에서 내려오시다가 조금 그 산의 평평한 곳에 이르러서 그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듣는 대상자가 누구예요? 너희예요. 너희. 2인칭 너희. 3인칭의 그들이 아니라 2인칭의 너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여있는 12사도를 포함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제자들 중에, 그 군중들 중에 이 설교 말씀이, 이 말씀이 들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말씀이 들린 사람이, 자기 귀에 들린 사람이, 그리고 듣고 난 뒤에 희망을 얻은 사람이, 또는 어떤 격려를 받은 사람이, 위로를 받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죠. 근데 왜 우리는 안 들립니까? 왜? 매주 주일, 그죠?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나오는데 왜 나와서 말씀이 들리지를 않죠? 전혀 나이 얘기랑 관계가 없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글씨로만 들릴 뿐이지 이 얘기가 진짜 그 군중들 그 산 위에까지 쫓아 올라가서 예수님께 한 말씀이라도 듣기를, 조금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했지만 치료를 받기를 원했던 그들에게는 분명히 2000년 전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모두에게는 아닐지라도 그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와 닿았어요. 들렸어요. 그래서 새 힘을 얻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지금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냉정히 안 들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 힘이 드셔가지고 산이 높은 데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면서 너무 힘이 들려가지고 순간 착각했나 보다. 어떤 착각을 했어요? 복과 화를 착각한 거죠. 복과 화를. 자, 복이 여기서 뭐예요? 예수님이 복이라고 하는 복 4개인데 지금 첫째가 가난한 자. 조금 더 오늘 다 물어볼 거예요 이제. 가난한 자. 두 번째가 줄인 자. 세 번째가 우는 자. 네 번째가 인자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 이렇게 네 사람한테는 뭐가 있다고 그러고?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자, 또 네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화가 있대요. 화가 누구예요 지금? 부유한 자. 그 다음에 배부른 자. 그 다음 뭐 하는 자? 웃는 자. 예? 웃는 자. 그 다음에 남에게 뭐 받는 자? 사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자. 이 사람들은 뭐가 있대요 지금? 화가 있대요. 아, 지금 다시 이제 묻습니다. 어느 게 복입니까? 뒤에.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뒤에 게 복. 얘기하지 말고 솔직히 얘기를 들어야지. 어느 게 복이에요? 뒤에 게 복. 뒤에 게 복이죠.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 우리 이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솔직해서 좋아요. 그죠? 그럼 지금 여기 와서 기도하는 이유도 어쩌면 간절하게 진짜 평소 그 평일에 막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 그나마 그래도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고 격려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와서 이 4개를 찾는 거예요 지금. 한 분 더 해보겠습니다. 뭐 한 자? 부자, 부유한 자. 그 다음 배부른 자. 그 다음 웃는 자. 그 다음 남들로부터 칭찬받는 자. 칭찬이 뭐 인정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부터 야 당신 대단하다 인정받는 자. 이게 당연히 복이에요. 저도 이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지금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자, 누가 복이라고요? 줄인 자.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핍박받는 자. 그러니까 세상으로서 인정받지 않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핍박받는 자. 이 넷을 지금 뭐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기독교에서 멀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본인부터 저 자신까지
이 자본주의 사회 약 100년도 되지 않는 이 너무 발달한 이 자본주의 그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다고요? 바보. 바보가 뭔 뜻이냐면 사전을 찾아보면 사전상의 정의 바보는 약간 모자라는 사람, 7푼이, 8푼이라고 부르는 이들을 바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저는 오늘 그렇게 정의를 내린 게 아니라 바보는 뭐라고요? 바로 보는 사람. 진짜 눈을 바로 뜨고 바로 볼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바보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보. 그래서 바보는 바로 보는 사람이 바보다. 오늘 이 정의로 바보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바보예요, 바보 아니에요? 바보예요. 예수님은 바보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로 심각하게 예수를 지금 잘못 알고 있을 뿐더러 그 예수를 찾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의 이 본문이 우리 귀에 안 들리거든요. 절대로 안 들립니다. 자, 오늘 이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이혜인 수녀의 시를 그냥 첫 번째 그냥 읽었을 때와 두 번째 그 배경을 설명하고 이혜인 수녀가 진짜 암의 고통 속에서 찾은 희망, 그 예수, 그를 시적으로 표현했을 때 우리가 조금만 알아듣기 쉬웠던 것처럼 오늘도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이해를 돕게 한번 배경을 보겠습니다. 자, 첫째,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헬라어로 프투코스라고 해요. 프투코스. 이 헬라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자, 어떤 의미냐 하면, 어떤 의미냐. 갈라디아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손 집어넣으시고,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요. 4장 9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306쪽에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06쪽에 4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게 뭔 뜻이냐면요. 바울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 왜? 예수 믿는다고 지금 복음도 받아들이고 잘하다가 도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에 격분이 생겨서 막 너무 울분이 터져가지고 한 표현이거든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 진짜 이미 하나님이 너를 아는 바까지 됐는데 지금 와서 약하고 천박한 이 천박한이 프투코스입니다. 가난하니. 성경에는 딱 요 두 군데밖에 이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오늘 무슨 한자라고요? 천박. 가난한 자. 그 가난한 자가 무슨 자라고요? 천박한 자. 그러면 자, 여기 젊은 친구들이 있어서 조금 더 추가 설명합니다. 플라톤이 이상주의를 꿈꿨습니다.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이 세상을 참 살만한 곳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상을 꿈꿨죠. 그래서 쓴 책이 국가론입니다. 그 국가론의 핵심 내용이 뭔지 모르죠?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상에 프투코스를 없애야 된다. 프투코스를 없애야 된다. 가난한 자를 없애야 된다. 천박한 자를 없애야 된다. 없애야 유토피아가 온다. 뭔 뜻이에요, 지금? 이 가난이라는 뜻이? 성경에 지금 가난한 자라고 표현한 이 가난이라는 단어 자체가 플라톤이 뭐 했던 단어라고요, 지금? 경멸했던 단어. 세상에서 뭐 해야 돼요? 없어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듣는 것 같지만 여러분 똑같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고 밖으로 나갔어요.
길거리 가다가 전철 역사에 갔더니 어떤 노숙인이 냄새 막 꾸질꾸질하게 나고 막 이 머리 하고 그죠? 도저히 쳐다보기도 싫어요. 속으로 어떤 생각 들어요? 저 안 없어지나? 없어져야 되잖아요. 괜히 폼 있는 척 하지 말고 누구든 그 기분이 들어요.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좀 없어지면 안 나? 즉 세상에 있어야 돼? 플라톤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바로 그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프투코스라고. 그 프투코스가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단순히 가난이라는 말이 여러분이 지금 내가 못 산다, 뭐 월급이 작다 그 정도의 가난이 아니고 어떤 가난이라고요? 바울의 고백대로 뭐 한 사람이고? 천박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플라톤의 개념으로는 어떤 사람이고? 세상에 없어져야 될 사람이고 그가 가난이에요. 이 가난한 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가난한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노숙자. 바로 프투코스, 가난한 자라는 거죠. 천박한 자라는 거죠. 플라톤이 그들이 없어야 유토피아가 온다고 믿었던 세상으로 봐서 필요 없는 존재,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에게?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다고? 어떤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너희 거라.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 끝. 생각하세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절대로 복이 아니에요. 가난이 어떻게 복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가난 정도의 게임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가난하다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의 고백대로 하면 진짜 천박한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그때 그들은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들, 바로 프투코스 가난한 자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농담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웃기는 소리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나한테도 희망이 있다고 받아들였을까요? 어느 거겠어요? 희망. 그럼요. 이혜인 수녀가 금방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믿음이 약하고 약한데도 그죠? 희망은 내가 깨지 않고 희망을 나를 깨우고 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거를 받아들였던 그들은 그냥 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라고?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라고? 들려야 조금만 들리죠? 조금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들리면 뭐 하려고 이거를 맨날 읽고 있느냐는 거예요. 잘못 읽다가 보니까 지금 세상이 얼마나 욕을 얻어먹는데 자, 이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니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그들이 들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뭐였을까요? 2000년 전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라고 들었던 그들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머릿속에 어떻게 그렸을까요? 상상했겠죠. 상상입니다. 상상. 희망은 상상이에요. 희망과 욕망은 틀려요, 안 틀려요? 희망과 욕망은 틀려요. 구별하셔야 돼요. 욕망은 내 욕심으로 뭔가를 내가 취하고자 하는 그 당사자, 어떤 형태가 있는 거, 그 형체를 욕망이라고 얘기하지만 희망은 어찌 보면 막연한 거예요. 나의 상상력이에요. 고로 어마어마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희망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아까 이혜인 수녀처럼 나 스스로 믿음이 없어 나는 어쩔 수 없었는데 그분이 오셔서 내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산 그 나라가 바로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그렇게 산 거예요. 의식해서 산 게 아니라.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마태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손 넣으시고 마태복음 25장으로 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였을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자,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천천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귀에 한번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제가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던 사람들이 마지막이 어떨까를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셨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들이 어디를 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렇게 살았더니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날았다고 생각조차도 못했는데 마지막 심판 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나라를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에요? 가장 약한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 함께 살았던 그 사람, 그들이 살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세상의 나라는, 다시 얘기합니다, 세상의 나라는 구별합니다. 저 사람이 없어져야 세상이 유토피아가 돼. 프투코스가 없어져야 세상이 유토피아가 돼. 플라톤이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 저들이 가난한 자, 저들이 없어져야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되는 곳이에요. 그 다음 바울의 고백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기껏 전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교인으로 만들어놨더니 어느 날 불호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속에 불이 나서 얘기하는 거죠. 저런 천박한 것들. 그 천박한 것들. 그들은 우리와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랑 다른 종자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마지막에 가서 그들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그들은 그들과 더불어 살은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뭐라고 마지막에 고백해요?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잖아요. 자, 다시 이어갑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고. 들리시죠? 우리 진짜 들려야 합니다. 당연한 거와 당연하지 않은 것. 그들은 우리의 종자가 틀린 사람이에요. 그들은 세상에서 쫓아낼 사람이에요. 나랑 같은 씨앗이 아니에요. 버려야 되는 그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이들에게는 잘했고 이 세상에서 이쪽은 하지 말라는 그들에게는 안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한 당사자는 모르잖아요. 한 당사자는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전혀. 내가 언제 그랬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왜? 세상의 기준을 따랐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그 대부분 예수의 기준을 따른 것보다 세상의 기준을 따랐습니다. 말로 표현하는 말도, 말 한마디조차도 전부 다 세상의 기준을 얘기했지 예수의 기준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해요. 믿는다고. 지금 여기에서는 오늘 그 얘기를 지금 오늘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바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바보냐 하면 바로 보는 바보예요. 진짜 세상을 바로 맥을 뚫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이거든요. 그 본질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제대로 사는 사람이죠. 자, 너무 과격했고 마음에 딱 들어왔더니 이거는 조금 완화해서 한번 가난한 자를 풀어보겠습니다. 두란노 교회 참 가난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두란노 교회는 진짜 가난해요. 물론 저희보다 더 가난한 교회들도 꽤 많이 있겠지만 가난한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봅시다. 우리가 지금 교회가 가난하고 지하에 있고 만원 인원이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왔지 만족하지 않으십니까? 예배를 만족하게 드리지 않으십니까?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유가 뭐죠? 우리가 이렇게 작은 명수로 이 지하 공간에서 이렇게 가난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 예배 드리는 스스로가 우리가 지금 뭐가 잘못됐다거나 우리가 모자란다거나 이렇게 얘기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런가 하면 예배의 본질이 뭔지를 알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본질과 비본질을 분류해서 본질을 집중하다가 보니까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그냥 당연히 오늘 좋은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비본질적인 거로 따져가지고 부자여야 된다거나 아니면 교회가 커야 된다거나 교회가 화려해야 된다거나 교회가 많은 명수가 있어야 된다거나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는 우리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거는 그럴진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진짜 본질적으로 나는 지금 행복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가난해서 지금 막 죽음 일보 직전? 그죠? 가난해가지고 날마다 짜증 불평 속에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본질을 못 찾았기 때문이잖아요. 가난과 부자는 흐름에 따라 가난할 때도 있고 부자일 때도 있고 날씨가 사계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 삶 자체는 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겨울에는 추워갖고 불평해야 되고 여름은 너무 더워서 불평해야 되고 봄, 가을은 그래도 괜찮으니까 기뻐해야 되고 그렇게 사계절을 나눠서 살 수는 없잖아요. 여름에도 기쁨이 있고 겨울에도 기쁨이 있고 가을에도 슬픔이 있고 봄에도 슬픔이 있죠. 똑같잖아요. 본질이 뭐냐? 이 본질을 찾지 못하는 면에서 우리는 지금 저를 비롯한 여기 있는 모두가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본주의에 깊숙이 물들어 있기 때문이지요. 자본주의에 너무 깊숙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들려야 한다.
이 말이, 예수님이 이 말씀이 내 말에, 내 생각 속에, 내 가슴 속에 박힐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얘기가? 가난한 자여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자, 이게 가난이에요. 두 번째가 무슨 자? 또 밑으로 가지 마시고. 두 번째 무슨 자? 줄임. 이 줄임자는 그러면 굶주린 자가 어느 정도냐?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줄이셨죠? 그때 사단이 뭐 했어요? 유혹했잖아요. 돌로 뭘 만들어라. 그때 그 줄임, 그 단어와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예요? 이 줄인다는 뜻이 어느 정도예요? 40일을 굶었어요. 그죠? 지금 완전히 배는 게 없는 그 굶주림 상태. 그 단어와 이 여기에 있는 이 줄임자의 단어가 동일한 단어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40일을 굶었습니다. 대충 배고픈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줄임자에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을까요? 저는 그 복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40일 줄이고 나면 바로 먹으면 보식 안 하면 위 다치죠. 물 한 모금. 그 다음에 저기 뭐죠? 그거 우리 먹는 거 포카리 스웨트? 이온 음료. 그 한 모금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40일 금식하고 나면. 저는 40일까지는 안 해봤지만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알아. 40일씩 몇 분 했습니다. 진짜 그 달콤함과 그 맛, 그죠? 그 배부름. 그걸 무엇으로 느끼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TV만 틀면 먹방. 못 먹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했던 이 시대에 배부른 자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세계사를 공부하셨거나 예전에 책들을 읽으신 분은 기억할 텐데 로마 시대의 귀족들이 어땠죠? 계속 먹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먹고 그 다음에 차면 옆방에 가서 뭐하고 토하고 다시 와서 먹고 그 시대잖아요. 그 시대에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줄인다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니들이 복이 있다. 저들이 복이 있는 게 아니다. 줄인 자. 자, 세 번째 갑니다. 누구죠? 우는 자. 우는 자죠. 근데 어느 정도로 우느냐? 자, 누가복음 7장에 가면 나인성 과부 나오잖아요. 나인성 과부. 나인성의 과부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울겠어요? 그냥 아들 죽었네, 어떻게 안 됐다 이거예요? 아니면 창자가 끊어지듯이 울어요? 애통하면서 우는 거잖아요. 그 울음이에요. 그 울음. 그 단어와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는 울음, 우는 자, 그들에게도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여기서 아주 쉽게 현대어로 풀어봅시다. 뭔 얘기입니까? 너네들 지금 가난하지, 너네 줄였지, 너네 지금 물고 앉았지, 바로 너희들. 지금 내 옆에서 지금 나의 얘기를 듣고 싶어하고 나한테 뭔가 얻으려고 온 너희들에게 내가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복 있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거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그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나님의 나라? 뭘까? 하나님의 나라가 상상이죠. 상상 속의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주인공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 새로운 힘을 얻을 수밖에 없었죠. 생각이, 마인드가 바뀔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들. 그런데요, 그게 2000년 전만 바뀐 게 아니라 지금도 그게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자, 줄이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이들이 복이 있다. 이게 이 성경의 이 말씀,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헤브라이즘이라고 부르는 이 헤브라이즘, 이 이념이 지난 2000년 유럽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가운데 교육을 받고 있죠. 교육을. 스티브 잡스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과학, 우리 정준이 책 읽는 것처럼 과학 백과사전을 그렇게 좋아했대잖아요. 중학교 때인가 그 백과사전을 읽는데 백과사전 뒷면에 타이틀로 붙어있던 글귀가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Stay foolish, stay hungry.
그걸 딱 보는 순간 중학생 스티브 잡스가 뿅 간 거예요. 아, 이 단어를 내 평생 좌우명으로 삼아야지. Stay hungry. Stay foolish. 예수님의 이 오늘 말씀과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잖아요. 그게 지난 2000년간 누군가의 머리를 통하고 입을 통하고 글을 통해 갖고 면면이 이어져 온 거잖아요. 그 이어진 글귀, 그 단 두 글귀가 백과사전 뒷면에 딱 있는 그거를 어떤 학생이 그걸 읽고 자기 좌우명으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처럼 살아갔고 그 좌우명을 나중에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축사하는 순간에 그 단어를 써먹었고 그 단어를 써먹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열광하잖아요. 참 멋진 말 했다고. 그런데 누가복음 6장을 20절을 읽으면서는 열광은커녕 기억조차도 못해요. 그냥 읽어요. 생각 없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 역사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자, 마지막 거. 마지막 게 뭐예요? 핍박받는 자죠. 근데 이게 결국은 하이라이트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희라고 얘기했으니까 너희는 어떤 자고 가난한 자고 너희는 줄인 자고 너희는 우는 자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너희들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결론을 말씀해 주죠. 어떻게? 자, 20몇 절? 22절. 자, 22절 있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하여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자, 마지막 결론이에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 따르기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 예수님은 세상에 저항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세상에 저항했어요. 또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얘기하면 또 이 중에 몇 사람은 저한테 욕할지도 모르는데 강화문에 가서 태극기 들고 성적이 들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국기 다윗기를 들고 앉아서 문재인 욕하는 그 저항은 저항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돼. 그것 때문에 핍박받는다고 자기들이 지금 핍박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 교회처럼 자기들 그것 때문에 핍박받는다고 예수 믿어서 핍박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핍박은 그 정도의 핍박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세상의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쉽게 말해서 이 힘든 자들에게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 그 세상과 몸으로 부딪힌 이 부딪힘 때문에 내가 핍박받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처럼 지네 교회 지키기 위해서 지네 교단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그죠? 우리 부모님들이 이북에서 공산주의 때문에 넘어왔는데 그 악한 공산주의를 당면시키기 위해서 모인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항하는 그들을 핍박받는 핍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그들을 위해서 박해받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가 있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냐? 자, 그 다음 절 23절 뭐라고 그래서 23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래요. 기뻐하고 뛰놀아라. 하늘에서 너희 산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약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더니 조상들이 뭐 했다? 선지자들을 핍박했다. 그 핍박을 생각하면서 너가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이 세상에 저항하면서 받는 그 핍박에 대해서는 박수치고 뛰놀아라. 이건 설팔 일이 아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니. 자, 그러면서 또 4개의 화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 있을진저 라고 얘기하죠. 화 있을진저. 자, 4개를 얘기하는데 요 화 있을진저가 무슨 뜻일까? 단순히 그냥 저주일까?
이건 뭔 뜻인가 하면요. 이 단어는 로마의 군인들이 성전을 했어요. 성전하면 이제 로마로 이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면 이제 개선문을 통과를 딱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성전한 로마 군인들이 자, 개선문을 향해서 딱 진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 뒤에 누가 따라오는데? 누굴까? 포로들. 포로들 이렇게 묶여가지고 따라오는 그 포로들. 그 포로들이 줄줄이 끌려오는 걸 보고 주변에 선 사람들이, 시민들이 아이고, 어쩌다 저렇게 됐지? 어떻게 너는 바보처럼 로마에 이길 생각을 다 해? 로마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 참 안 됐군. 이 표현이 화 있을 진저예요. 화 있을 진저. 그러면 그때 당시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그들은 바로 알아들었죠. 이게 뭔 말인가? 화 있을 진저가 무슨 뜻인지는 알아듣는 거예요. 혀차는 거 참 안 됐다. 그렇게 머리도 안 돌아갔을까? 어떻게 로마한테 개길 생각을 다 했지? 그건 너무 진짜 몰랐을까? 참 안 됐다. 바로 그 얘기. 그게 화 있을 진저예요. 자, 그러면서 혀를 차는 거예요. 화 있을 진저. 무슨 자요? 부요한 자요. 또 두 번째, 화 있을 진저. 배부른 자요. 세 번째, 화 있을 진저. 무슨 자요? 웃는 자요. 여기서 이제 하나 오해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이 웃는 자라는 게 그냥 이렇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 웃는 자라는 이 표현 자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비웃음, 그 비웃음을 웃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밖에 나가면 아직도 예수 믿냐? 요즘은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예수 믿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과학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완성시켜 준다고 믿는 그들이 있어요. 그들 눈에 우리는 얼마나 비합리적으로 보여요. 모자라게 보이는 거죠, 그죠? 아직도 신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자, 그 조롱하는 거, 그게 웃는 자예요. 자, 그런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지금? 화가 있다고. 저주가 아니라 어떤 것이라고요? 혀차는 거요. 참 안 됐다. 어떻게 그렇게 됐니? 하는 그 얘기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개념을 한번 잘 이해해 보시면 오늘의 본문이 이제 조금은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합니다. 산 위에서 12사도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밑에 약간 평평한 평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몰려 있는 사람들에게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열광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고 그들을 보시면서 선포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또 누구는 복이 있다? 줄인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우는 자는 복이 있다. 다시 이 세 개 단어 기억하면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가 그냥 우리 보통에게 우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진짜 아주 밑바닥에 오직 누구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지금 걸리지 않는 그들에게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거니까.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곳이에요. 지금의 세상의 기준, 이 틀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으로 살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없는 사람끼리 더불어 사는 거예요. 진짜 옆에 힘든 사람에게 그냥 내 옷 한 벌 나눠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불어 사는 그곳,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 이 땅을 마지막 떠나고 마지막 심판 때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네들이 복되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이어받을 수 있다. 유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들에게 주님께 그런 일을 했습니까? 할 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가장 미천하고 가장 약한 그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
우리는 이 얘기를 겉듣고 만다는 거죠. 그냥 겉듣고 너무 똑똑해서 그 똑똑한 머리로 그냥 겉듣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2000년 전에 그들은 그게 들렸어요. 아, 진짜 그렇구나.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새 세상이 온 거죠. 그 새 세상을 우리는 다시 만들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도란노 교회를 이 21세기 자본주의의 가장 중심 시대에 이렇게 약한 모습, 가난한 모습으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단지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해서 이곳에 이렇게 작은 인원이 모여서 교회를 하게 하셨을까? 만약에 명수가 더 중요한 거였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갈등을 심으셔가지고 어떻게든 전도해 오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뭐 어디 주는 것처럼 뭐 김채를 주면 한 명씩 온다며요. 그렇게라도 모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왜 그걸 못했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못한 거지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의미를 분명히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오늘 본문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자,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러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웃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 진저 너희 무효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여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지니고 살면 세상이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고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길을 찾을 수 있는 빛이 되고요. 세상이 아무리 추워도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내 가슴에 품은 사람들입니다. 그 가슴에 온전히 품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으며 이 땅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그 기준은 모든 사람이 더불어 화목하게 잘 살 수 있는 곳,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 그 유토피아, 세상의 퍼트 코스를 쫓아내므로 만드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유토피아, 그것을 우리는 만들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뜻임을 우리는 온전히 압니다.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기준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도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